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까지 구약성경 1042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4절인데 천천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한편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오늘 사전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요, 특별히 61장의 이 말씀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약속, 하나님의 그 선언적인 약속이 되겠습니다. 어, 이 말씀이 쓰여진 그 시대의 배경은요, 다들 알다시피 바벨론의 그 포로로 살던 그 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전 약 한 700년 전쯤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향 땅에서 저 멀리 포로로 잡혀가서 이국 땅에서 노예와 종처럼 살아가던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이고,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특별히 이사야라는 한 사람을 하나 불러서 세워서 앞으로 일어날 그 예언적인 말씀, 그 묵시의 그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포로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죠. 저는 일제 시대의 시대를 살던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저희 할머니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피난 가는 중에 폭탄이 터졌는데 아이들이 8명, 9명이었는데 그중에 몇몇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잃어버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시대를 살다 살았죠. 예. 이 나라를 잃어버린 시대, 그죠? 그 주권을 빼앗긴 시대, 그리고 타국에서 종으로 살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이사야가 자기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대, 그 배경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그런 환경적인 문제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존재 자체가 완전하게 무너진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시편 137편 1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뭡니까? 예, 고향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에는요 무엇밖에 없습니까? 눈물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포로의 삶인 것입니다. 예.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 이 포로의 이 종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기약 없는 기다림. 그리고 당장 눈앞의 현실을 봐도 도무지 좋아질 것 같지 않는 암담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그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시대다.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예언을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삶은 자유인인가? 그렇습니까?
질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저 뭐 혹시 뭐 사랑의 노예 이런 거 말고 뭐 사랑의 포 이런 거 말고 진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포로자가 아닙니까? 아 포로자라야 되는데 우리의 삶도 역시 예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갇힌 자고 예 포로자다. 노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잖아요. 겉으로는 깔끔하게 옷을 입고 그죠? 깔끔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편리한 것들이 다 있잖아요. 옛날에는 빨래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세탁기가 돌려주고 건조기가 말려주고 그죠? 탁 넣으면은 탁탁탁 틀어서 옷도 달아주는 시대. 그죠? 예. 이런 시대에 살지 않습니까? 로봇 청소기가 내가 퇴근했을 때 집을 아주 깔끔하게 치워주는 이런 시대. 저는 없습니다. 제가 저는 해야 되는데 이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반면에 그 이면에는 어떤 삶이 있을까요? 그것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을 합니까? 여기에서 상사가 뭐 좀 괜찮으면 다행인데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듣기로 태반은 다 안 좋더라고요. 상사 칭찬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다 그래요. 그 상사가 오랫동안 계속 제 위에 있는 거죠. 예. 은퇴도 안 합니다. 그런 시대가 이런 시대죠. 그런 사람 앞에서 사표를 날리는 꿈은 꿀 수 있지만 날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당장 이번 달에 나가야 될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하다가도 그죠? 이게 다시 집어넣고 뺐다가도 집어넣고 저는 아닙니다. 눈물을 머금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유롭습니까? 아니죠. 갇혀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쉬고 싶다고 쉴 수 있습니까? 공장 아니면 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 나 오늘 쉬어야 되겠다.' 쉴 수 있습니까? 못 쉬잖아요. 가야 됩니다. 요즘은 사장이 더 바빠요. 지금보다 더 바쁩니다. 더 일찍 출근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죠. 예. 얼마나 많은 무거운 책임들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자유로울 수가 없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다 노예예요. 이 현실의 노예입니다. 이 세상의 노예예요.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여행 가고 싶지만 못 가요. 애 때문에 사표를 못 내요. 클수록 학원을 왜 자꾸 보내야 되는지, 이 학원비는 왜 자꾸 올라가는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치 미래를 뭔가 잘 준비하는 것 같지만 그 미래가 우리에게 확실한 안전을 보장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확실한 행복을 약속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IMF 때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다른 길을 걸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몰랐잖아요. 내가 이때 직장을 잃어버릴지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명예퇴직이라 그렇습니까? 퇴직의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맞나요, 제가? 네. 그런 것이 지금 사회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현실의 노예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똑같이 이런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전혀 바뀔 것 같지 않는 이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사야 61 장의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환경을 바꿔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1 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 여호와의 영은요. 우리 그 삼위격 하나씩 성 아 서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맞나 모르겠네. 하나님은 모든 사역을 성령의 임재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갈 때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더니 내리시더니 이렇게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갑니까? 마귀에게 끌려 광야로 가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을 먼저 받고 마귀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어 누가복음 4장 14 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요. 무엇을 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시죠. 귀신을 내어 쫓으시죠. 병자를 고치시지 않습니까? 무엇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이 일을 하기에 앞서서 나사렛 회당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요.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까지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선언하시는 거예요. 먼저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이사야 61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오시면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아직까지도 세상의 종같이 살고 있지만 너희도 그렇게 믿고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사역의 출발점이요.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능력도 어떤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계획도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 가난한 어부들과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것이 무슨 계획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계획보다도 혹은 아주 좋은 환경의 어떤 것을 타고 나서 그렇게 온 것이 아니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과 상관없이 그의 처지와 어떤 그것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것의 시작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이 내게 내리실 때 우리는요 그것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하는데 그 뒤에 뭡니까? 이는이라는 접사가 나와요. 이것은요 이유나 원인을 이끄는 접사예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그 이유와 목적이 앞으로 뒤에 구절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목적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에게, 성도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1절 하반절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으로 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 성도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 그 목적이 뭡니까? 전하게 하시는 사명을 주기 위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기름 부을 때 누구에게 붓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제가 제사장이 발음 진짜 안 되는데 이 세 직분에게만 주죠. 왜 줍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곧 복된 소식, 복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려 제사를 드렸던 대제사장,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단순하게 예수님으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위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 받은 그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그 다음에 나와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누굽니까? 그죠? 옆집 순돌이가 아니고, 그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선교사 훈련 받을 때 자기는 가기 싫고 내가 싫은 사람이 저기 있어요. 하나님, 저분을 선교사로 그분에게 기름을 좀 부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아 가지고 나가요. 예.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기름이 누구한테 부었다는 겁니까? 내게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간 거예요. 정말 이게 사람이 뗀뗀하면 안 됩니다. 뺀질거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코너로 몰아 가지고 굳이 "너."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무리로 앉아 있잖아요. 무리로 앉아 있지만 여러분, 이거 성도님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는요, 너예요. 죄송합니다. 그냥 너입니다. 너. 제가 성함을 밝히지 않겠지만 본인은 숨고 싶겠지만 나는 기름 부음 받지 않고 싶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당신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어떻게 되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죠? 여기가 단순하게 땅 끝만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곳, 척박한 곳, 내가 가면 반드시 손해 볼 곳,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로 얼룩질 곳, 내 가슴이 찢어질 곳, 그곳이 바로 저기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가는 겁니까? 저 말고 곽 지사님이 가십시오. 예, 가시는 거예요. 어, 권사님, 같이 가십시오. 권사님 가시면 집사님도 같이 가시야 됩니다. 주여. 이것은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게 뭡니까? 지상? 이거를요, 천지들이 몰라요. 제가 그저께 물었어요. 이게 별명이 있어. 이게 별명이 뭐야? 초성을 달래요. 지읒. 제가 그래도 몰라요. 지상 대명령. 대명령이 뭡니까? 1번 대충 지켜도 된다. 2번 반드시 지켜야 된다. 몇 번요? 2번입니다. 2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 자기의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남겼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는요, 단순하게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은혜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땅 끝까지 이르러 감당해야 할 그 몫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거기에다가 성령을 부으시잖아요. 그리고 권세와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정체성과 사명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정체성이 혼란스러우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믿고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세상에서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은혜 받는데 하나님 그 은혜는 교회까지입니다. 제 삶의 현장까지는 따라오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저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중요해요. 우리는 이 땅의 꿈을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꿈과 비전을 잘못 이해시켜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직업을 가질 수가 있죠. 특별히 말씀에 위배되는 직업은 안 되겠지만 그 외에 많은 직업들을 다양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것은 결코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꿈과 비전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들 열광하는 겁니다. 여기에 정체성을 홀랑 까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그쪽으로, 사명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줄 때는요, 우리에게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이에요. 우리는 직장인이든지, 내가 공무원이든지, 내가 어떤 뭐 선생님이든지, 내가 어떤 사업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돈이 적든지 많든지, 내가 모든 이유 불문하고 우리는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서 파트의 한계가 전도와 선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는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모든 에너지와 힘과 우리의 물질을 쏟아내야 할 모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한 가족입니까? 한 가족으로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족이죠.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웁니까? 성경을 알아야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죠. 모든 방향은 증인입니다. 전하기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의 목적은 선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것이죠. 그 1절 끝부분을 보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함.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로나 갇힌 자는요, 이 현실의 갇힌 자도 물론 포함되지만 죄에 갇힌 자, 죄에 묶인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죄에 묶인 자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 곧 희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가 탕감되는 것, 내 모든 빚이 탕감되는 것, 내가 노예의 신분에서 완전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 해방되는 것, 내 잃어버린 모든 기업을 다시 회복받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은 물질의 노예로 살았지만 내가 지금은 이 세상에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마치 내 것인 줄 알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뀌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hin년을 선포하는 거죠. 여전히 그게 묶여 가지고 아웅다웅 살아가고 있는 그 치열한 전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건 짧게 끝내고 시간이 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름 부으신 목적은 대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어떻게 위로합니까? 3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여기까지요. 대신하시고. 네, 대신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대신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조금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슬픔과 이 내 상한 마음, 이 기분을요, 조금 나아지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존재, 이 죄인 된 이 존재 이 자체를 완전하게 새로운 신분으로 바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죄가 나오죠, 죄. 이 죄는요, 무엇입니까? 이 죄는 티끌입니다. 먼지죠. 불에 타고 남은 것. 완전히 타버리고 남은 잔재. 그래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아무 의미도 없는 것, 아무 쓸데도 없는 것, 그런 상태를 말하죠. 이것은 완전히 무너진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죄와 같은 인생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세 군데를 찾을 것인데 첫 번째는요, 사무엘하 13장 19절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그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었더라. 뭡니까? 다윗의 딸, 그죠? 다말이죠. 내용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이복 어, 오빠였죠.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고 더 중요한 것은 버림까지 당했죠. 이 여인은요, 인생이 무너진 겁니다. 자기의 존엄이 완전히 짓밟힌 것이죠. 미래가 사라진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이 여인의 인생은, 가슴은 완전하게 짓밟히고 무너진 상황인 것이죠. 에스더 4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민족이 완전히 절멸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뿌리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동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죽음밖에 남지 않는 이 상황, 죄를 뿌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욥기서 2장 8절입니다. 욥이 제 가운데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한날 한시에 기둥이 무너져서 태풍을 쳤죠. 기둥이 무너져서 열 딸과 아들이 다 죽었죠. 모든 가축이 다 죽고 모든 종들이 죽었죠. 건강이 나빠졌고 명예가 실추가 되고 아내가 저주하고 자기의 가장 친했던 친구들이 우정을 버리고 자신을 질책할 때, 정죄할 때, 그의 인생은요, 욥의 인생은 한 줌의 죄만 남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이루어 놓았던 그 찬란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죄와 같이 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린 인생. 그것이 바로 욥이에요. 욥 같은 인생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을 달리하잖아요. 그 상실감, 그 실패감, 그 절망감 속에서
나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멀쩡해 보이죠. 속으로는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우리의 삶인 겁니다. 관계에서 상처받고 비교하면서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무너지고 실패한 인생들.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향해서 낙인 찍어버리고 너는 실패자야 말해버리고 그 속에서 비참한 자기의 인생의 모습을 돌아볼 때 그는 외톨이가 되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는 너무나 수치스럽기 때문에 네,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3절에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합니다. 죄를 치워주는 것이 아니라 죄 대신 화관, 하나님이 왕의 관을 씌워주시는 것이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완전한 기쁨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찬송의 없이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근심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고 근심을 찬송으로 완전하게 바꿔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보완도 없고 개선도 아닙니다. 복음은 존재 자체를 바꿔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무너진 인생을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명을 가진 자로 세워 준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상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뭐가 되죠? 간증이 됩니다. 무너진 자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자서 제가 요 3절까지만 할 텐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의의 나무로 세우시죠. 큰 상수의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뭡니까? 바로 시편 1편 3절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 그래서 항상 풍족하고 항상 풍부하고 완전한 안전과 보호를 받는 상황. 그래서 그 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리고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근심을 덜어주고 그들에게 열매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을 제가 다 4절까지 제가 다 볼 수 없는데 이 다시라는 말, 다시 쌓을 것이며 다시 일으킬 것이며 중수할 것이며 이 중수도 거듭중, 닦을수, 다시 일으켜 세운다. 다시 고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늦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내가 죄인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회복을 시키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결국은 우리로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 성령으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깊이 삶 속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깊은 은혜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